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대저 지혜로우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5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노래요, 기도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이런 기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여러 가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여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항상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이제 복임을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 말씀으로 살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우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항상 우리가 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정직이의 사명을 가지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그렇게 그때마다 잘 쓰임.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남는 거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밖에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로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니 이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영원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자, 잠언 3장 28절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인도록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웃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첫 번째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두 번째 약속을 안 지키면 이웃과 신뢰도 끊어지잖아요. 신뢰가 끊어지고 불신이 쌓이면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상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연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으로 또 예상치 못한 큰 만남으로 이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어보다가 저분은 참 신실하다, 내가 믿을만하다, 내가 마음을 줘도 괜찮을 뿐이고 내가 돈을 심지어 빌려줘도 괜찮을 뿐이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뭐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도 괜찮을 뿐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뭐를 맡겨줘도 나를 배반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확신되면 그때 그게 만남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두 번 만나고 나서 처음부터 몇 번 잘해줬다고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게 뭐다고요? 지혜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게 그게 복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상대가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걸 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도 비난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하나님도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게 또 복음의 전도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들과 약속했으면
비록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뭐다? 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합독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약속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폐기처분하신 적 없으시고요, 사람이 이게 약속을 어겨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약속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그 성도가 기도했던 그 약속, 순종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는 때를 따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런저런 자리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또 외국 사람들은 또 담배를 또 시가를 잘 피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찬 때 이런저런 모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위스키를 권하고 담배를 권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스키를 이렇게 권할 때에 링컨 대통령은 정중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외교와의 정상의 모임에 있어서 만찬 때 위스키는 뭐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포도주 한 잔 쨍 마주치면서 마치 마시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담배를 이렇게 시가를 피우는 거를 남성답고 또 멋있게 보이려고 또 그걸 또 배우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외교 정상을 만나고 또 강요도를 만날 때 수많은 만찬 자리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친절로 담배를 권할 때에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변의 지인이 대통령 각하 왜 그리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9살 때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지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에 누워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제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가니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겠니? 어머니 뭐예요? 그러니까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거라. 그렇게 하겠니? 내 9살짜리가 그 어머님 앞에서 엄마 나 그렇게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이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속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링컨의 이런 약속의 마음, 그거는 이제 어머니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정신, 약속의 자세는 또 다른 사람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약속을 소중히 마음이 그와 친구를 맺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을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의 정신을, 약속의 믿음이 신앙으로 성화가 되고, 그래 내가 누구와의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어린 아이에게 이제 어느 한 큰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대통령에게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랬더니 See you again next.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근데 그 어린아이 약속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주에 다시 방문해서 그 아이를 찾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속의 자세, 약속의 정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면 지키고 손해가 되면 약속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몰라 그러는데, 근데 링컨은 이런 자세 정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렇게 약속을 귀히 여기는 분이라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본인에게도 복이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프라미스 키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절대 파기 처분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키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약속을 했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을 절대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어떻게 하든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 배반하게 하고, 성령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당자처럼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할 때도 누구와 약속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다면 약속을 쉽게 남발하지 않겠죠. 우리가 약속을 정말 지킬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냥 입 발린 소리로 함부로 막 맹세하거나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늘 의식하면서 이제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잘 지키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우고, 약속한 사람에 대한 예우고, 그리고 또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신뢰를 얻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든,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했으면 성도의 도리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의 프라미스 키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네 번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웃과 평안히 화목하게 살라. 자, 29절의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웃 사람 중에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정말 피스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도 이웃과 더불어 편안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사는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뭐 이렇게 몰라서 사람이 물러터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편안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정말 이웃 중에 싸우기를 좋아하고 사납고 강도 같고 이런 사람이 살면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보니까 뭐 성강간범이 나와 산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웃 중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늘 봐도 편안하고 늘 봐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복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뭐다? 정말 지혜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그를 뭐하려고? 해하려고. 이웃 중에 자, 조용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지혜롭고 인격적이어서 성숙해서 그러니까 조용하게 화목하게 살려는 분도 계시지만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기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역으로 어떤 분은 정말 힘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배우지 못하셔서 그렇게 정말 시골에 어떤 농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힘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이웃을 헤아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웃 사람들 중에 힘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게 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게. 객, 고아는 거실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거든요. 객,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냥 함부로 해도 어디 복수도 못하고 항변도 못하고 그리 힘 없으니까 막 밟아버리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 이제 대상을 객, 고아, 과부, 이제 옛날에, 지금은 혼자 사셔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세 종류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뭘 내가 확 밟아버려도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그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그냥 할 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품성과 영성을 닮아서 혹 이웃들 중에 객이 있고 고아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네들을 절대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하노라. 명령, 이거는 이제 명령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노예됐던 적이 있지 않았냐? 너희들 피눈물 나게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은 적이 있지 않냐?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냐?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대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후렴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하노라? 하나님 명령하신대요. 요즘 명령 들으면 다 기분 나빠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조금 언짢으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시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마라. 오히려 좀 강한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약한 분한테는 더 겸손히 가지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어집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사람은 추수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추수를 그냥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한쪽에 귀퉁이 좀 일부러 남겨둬요. 그걸 남겨두는 이유는 주변에 가난하고 고아나 객이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남겨두라 그러신 거거든요. 아깝지 않아서 남겨둔 게 아니라 그걸 남겨두라. 그럼 동네에 그런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그걸 부담 없이 미안함 없이, 누가 주인 보는 앞 주면 그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곡식을 거두가거나 그렇게 먹으면 그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그 거지의 자존심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없는 사람의 그 자존심도 하나님이 존중해 주셔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막 나에게 막 복만 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요? 남이 죽든 말든 그냥 나만 그 미신의 신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참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거예요. 참 제대로 믿고 계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남보다 조금 더 넉넉함을 주시면 그게 건강이든 뭐든 간에 그거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게 많은 거다고요. 지혜다. 그렇게 하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가요? 그럼 그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명성답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자, 주께서 이런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의지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외에도 주시는 복이 샬롬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에 마음이 샬롬하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